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64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그분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지만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죠. 믿음이란 건 뭐예요? 관계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생명도 없고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거기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원을 계속 해주는데 나는 못 사는데 지원해 준 사람에 의해서 잘 살게 된 거예요. 60년대까지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배고파서 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찔레 꺾어서 먹고 보릿고개 겪었을 때 북한은 굶은 사람이 없었어요. 왜? 중국과 더 나가서 러시아에서 당시 소련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굶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준 자가 이렇게 끊기니까 결국 너무 힘든 가운데서 먹을 것조차 없는, 몇 년 전에는 상당히 좀 됐습니다만은 중국에 선교하다 보면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파서 그것을 먹었다 이런 말도 들려지고 있었어요. 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잘 살았지만은 왜 그러느냐? 바로 지원한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한 이런 사건은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지 아니하시고 지원하지 아니하면 인간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지원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가장 잘하는 것은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하는 것처럼 부모가 제일 지원을 제대로 하고 변함없이 하고 아낌없이 한 걸 믿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다가 이제 지쳤다, 나 할 만큼 했다 하지만은 부모는 없어서 못 주는, 어떻게 해서라도 밀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부모예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와 같이 지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나를 지원하고 사랑하고 아낀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떠나버립니다. 떠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고 지원을 많이 받고 정말로 세상에서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빛을 많이 줬다라고 한 사람일수록 부모가 일찍 떠나면 더 큰 충격이 있습니다. 왜?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영원한 존재로서의 시작도 끝도 없고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아들된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느냐? 세상에 살면서 앞장서고 힘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와주며 나눠주며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일러주시고 있는 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맞고 들어오고 또 어디에서 못된 짓 하고 돌아오고 당신 교육 이렇게 시켰냐고 자식 보면 부모를 안다고 그러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아무리 부모가 옳은 소리를 하고 잘 가르쳐줬다 할지라도 결과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타냐고.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는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예, 나보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신 것이 부모예요. 이런 형제만 되더라도 그 아무개 씨가 훨씬 낫다고, 동생이 훨씬 낫네 그러면요 그래요 하다가 한두 번 듣다가 나중에는요 내가 그렇게 못생겼냐고 내가 그렇게 그러냐고 하면서 섭섭해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아들이 부모보다 훨씬 낫다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고 하면요 그래요 더 나아야죠 하면서 얼굴이 웃음꽃이 확 피어오르는 거예요. 아니 한 배 속에서 나오는 자기 형제들이 형제가 자기보다 낫다고 한다면 기분이 안 좋은데
아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훨씬 낫다고 그러면요, 이상하게도 기분이 상하질 않아요. 여기는 다 기분이 나쁜 사람만 모였나 봐요. 기분이 상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 이것은 부모가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가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이런 심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잘 사용해야만 됩니다. 아들은 왜 그래? 그러면요, 이유를 막론하고 그 사람은 벌써 좋지 못하는 감정이 딱 와닿습니다. 근데 좀 못생겼더라도 그렇더라도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고, 잘생겼다고, 그 인품보라고 하면서 막 좋은 말 해주면요,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 내가 점심 사겠다고 이렇게 말까지 해요. 예, 이게 심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에서도 지고 오지 않냐고 이기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좋은 말 듣기를 원하신 것이 부모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서 이왕에 또 정말로 강한 힘이 있어야 된다. 일당백의 너 삶이 돼야 된다. 이걸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군데 성경 구절을 읽고 본문을 삼았어요. 이 두 군데 종합해서 일당백의 신앙이 되자,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일당백의 신앙이 되자. 네. 자, 일당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힘이 있어요. 힘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마귀가 오는 목적과 당신 자신이 오는 목적을 두 가지 똑같이 비교하면서 가르쳐 줬어요. 따라하십시다. 마귀가 오는 목적, 자신이 오는 목적.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러면서 마귀는 도적으로 비유하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게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기에 액센트를 보세요.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안 좋은 것, 나쁜 일은 다 도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죽인 것까지도 양이 안 차요.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뿌리까지 뽑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게.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도 마귀가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접근하고 다정스럽게 또 사랑스럽게 접근한 것 같지만 속에서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끼밥을 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접근할 때, 하와에게 접근할 때 어땠습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될까 싶어서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꼬드겼습니까? 그래서 결국 넘어갔잖아요. 결국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복이 시기가 나고 시샘 속에서 시기질투 때문에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들다가 결국 자신도 망하고 자기 후손들에게 좋지 않는 저주를 물려줬던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 한 구절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는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자,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있게 하고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더 풍성케 하기 위한 것은 뭐냐면, 어린애 있을 때는 생명이 풍성하지 못합니다. 아까림도 못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점점 성장하고 자랄 때일수록 더 풍성해져서 이제는 부모가 보호하고 그랬지만 자식이 부모를 보호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친구가 키가 크고 또 아버지는 키가 적어요. 그러니까 난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난장이라고 할 정도로 키가 적는데 이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잃는다, 우리 아들한테 잃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웃어버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아들은 똑대가 이렇습니다. 아마 누가 우리 아버지 건드려서 그러면 완전히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이른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거꾸로 들어간가 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 이건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일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힘이 없고 너희가 나를 얕보고 나를 보잘것없이 생각하지만 내 아들은 나같지 않고 내 아들은 힘이 있다. 너 까불지 말아라, 이거예요.
정말 그는 힘이 있고 한번 주먹으로 쳤다면 날아가 버리고 그가 한번 얼굴을 한번 인상을 찌푸리면 그에게 쥐 죽은 듯이 조용해져 버립니다. 왜? 힘이 있다 이거예요. 주먹에 힘이 있고 어떤 깡에 힘이 있고 가지가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도 좋은 데 쓰면 좋지만 나쁜 데 쓰면 안 좋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셨는데 선한 일,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힘,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너 가만히 있지 말아라. 너는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마귀가 있는 한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덫에 걸리거나 거기에 꼬임에 빠지면 너는 망가진다. 네 마음도 망가지고 생각도 망가지고 네 육체도 망가지고 내가 계획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 버리니까 너는 힘을 키워서 거기에 걸려들지 않게 하라 이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당백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일당백이 되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됩니다. 왜 일당백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남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공부하라, 너 이거 하라, 너 일찍 돌아라. 왜 우리 어머니는 귀찮게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나? 나를 왜 억압시키나 하겠지만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일당백의 신앙을 가질 것을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당백은 이미 생명을 얻는 사람에게 더 풍성한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있듯이 거듭난 자는 어머니 뱃속에 응애하고 태어난 것처럼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태어난 그 아이는 너무 어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은 독자로서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을 자입니다. 종들이 318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똑똑한 주인의 손에 맡겨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배움도 거기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신하로부터 배워야 안 배워? 배우죠. 일정한 기간이 딱 끝나면 이제는 사부 하면서도 여봐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만 자식이 자식다운 자식이 되고, 여러분 힘이 있을 때만이 어디에서도 얕보지 아니하고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의 권세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당연히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것이기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기에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소아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요, 주물렀다 놓았다 하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철도 없습니다. 사리 분배를 못합니다.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고 담화를 듣다가 보면 나중에 넘어져서 결국 사기를 당하고 체군이 이렇게 크더라도 생각은 어린애 같아가지고 결국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살다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기를 어떤 사람이 많이 당하냐? 바로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 때묻지 않은 사람. 어린아이가 참 좋기는 좋은데 그럴 때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르쳐 준 것은 어린아이는 분별을 못하고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성장하라 이거예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딱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신기하게도 공평한 것 같아요. 남자도 졸고 여자도 졸고. 근데 신기하게도 직분을 가진 분들이에요. 다.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핀찬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해서 잠을 깨워서 말씀을 들으라고. 나도 이거 하기 싫어. 여러분, 한두 번이지 몇 번씩 말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은혜로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졸음마귀는 다 떠나버리고, 신기하게도 설교만 하면 그냥 끝복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설교 잘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일당백의 신앙 되기를 원하신 거죠. 왜? 성장하지 못하면 사기당하고 놀림감 되어지고, 엄마 하면서 그 나이에 그러면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리더하고 앞가림하고, 때로는 가정의 책임을 짓고, 부모가 죽으면 네가 가장이다, 그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으면요, 속에서 오장육부가 너무 올라온다 이거죠. 너는 아빠가 일찍 죽으면 네가 가장이다. 장녀에게는 엄마가 일찍 죽으면 너는 엄마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에게까지 잘할지어다. 참된 것을 참되게, 거짓되게 그릇된 길로가 아니라 참되게 그에게까지 잘할지어다 하면서, 그가 누굴까 이단들이 이상하게 해석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라고 완전히 누구든지 거기에 그 잘못 해석을 못하도록 딱 못을 박아버렸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당백의 신앙이 되기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어떤 가운데서 이기는 삶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좀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루는요, 누가 쫓아왔어요. 왜 쫓아왔냐고 하니까, 당신 아들 나오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지금 맞아가지고 여기에 상처를 보라고. 아들을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또 목사의 아들이 죄송하다고 아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보고, 네가 어디 아를 때렸어? 이렇게 말하다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는 키가 이렇게 해야 찾아보면 이렇게 크고요. 우리 아들은 거기에 허리뿐이 안 닿아요. 그런데 동산에 올라가 집으로 오는데, 너 이리 와, 돈 내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칼을 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더니, 이거 어떻게 하나 해서, 워낙 키가 적으니까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벌떡 일어나 버렸대요. 그랬더니 완전히 나자빠져가지고 발로 지근지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상처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우리 귀한 아들 때렸어 해가지고 와서 봤더니 키가 조그마한 꼬마 녀석이 때려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자, 그 부모가 애 왔을까요? 줬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이기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여가 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교회 생활을, 영적 생활을 가르쳐 주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했어요. 바로 영적 싸움, 전쟁터에서 싸우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전쟁터는 여러분 심심해서 한번 놀이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내가 이기면 살고 내가 지면은 죽는다. 그러니까 이건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나 피곤해, 피곤하다고 해서 여러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느냐 주느냐. 내가 살면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고 내가 죽으면 다 끝난다.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바짝 나겠어요. 우리 형님 친구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6.25 때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 3일 동안. 그러니까요. 공통점이 뭐냐면 갔다 온 사람은 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총알이 막 빙빙 막 날아다 보니까 그 총알에 맞으면 죽으니까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라오더라도 잘 수 없고 왜? 죽느냐 사느냐. 토끼 같은 자식, 여우 같은 마누라, 부모 형제 있는데 내가 살아서 가야 된다 하니까 졸음이 무슨 졸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더라도 버텨냈더라. 나중에 피신해서 굴 속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모르겠지. 그런 순간에야 그냥 끄뻑끄뻑하면서 다 졸더라. 잠을 자고 있더라. 상황이란 거 있어요. 믿습니까? 따라서 상황. 이 자리는 바로 영적 전투 현장이에요.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생각을 다른 데 갖다 주고 여러분 무장하려고 한 것을 무장해제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서 지금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고 있다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신앙인과 생활은 바로 다릅니다. 신앙은 섬기는 대상을 말하고 생활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할 때 신앙생활도 반드시 영적 싸움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전투 현장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더라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듯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졸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졸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이 다른 데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배가 실패되면 다 똑같은 겁니다. 왜 졸지 말라고 합니까? 설교 못 듣니까. 그러면 생각을 다른 데 가졌으면 설교 못 듣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설명을 잘 들어서 밖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이제는 바로 적용을 해나가는 거예요. 군대 가면 훈련소가 있습니다. 3개월에 3개월, 6개월은 6개월, 1개월은 1개월 소정의 훈련기간을 마치는 거예요. 왜 훈련기간이 필요합니까? 자대 생활에서 적응해 나가라고. 전쟁이 일어나면 실전에서 싸우라고. 훈련을 잘 받고 사수가 명사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모두 그 유능한 그 훈련 속에서 잘 훈련이 되어진 병사는 그 전쟁에서 앞장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을 받지 못하면 총알바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아멘하여 가슴속에 말씀이 심겨져서 은혜 받은 사람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에요. 바로 전투하는 현장과 같은 생활입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전쟁에 바로 군인에 뽑혀나갑니다. 건강치 못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군대 건강으로 갔다 할지라도 어떤 병 들어서 어디 아파서 도저히 전쟁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될 때는 의병제를 시켜버립니다. 걸림돌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냉정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봐주고 사랑했다 할지라도 네 힘으로 안 될 때는 내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너를 위해서 저주받은 그 저주를 내 아들이 짊어졌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내 아들을 통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것처럼 예수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점점 자라나서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너는 성당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때 내 마음이지만은 가누지를 못하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장애죠. 의학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장애라고 한 것으로 명분 삼아서 이루받지 말고 원수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나의 마음을 바로 여기다 그 못을 박았구나 해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머리 생각 속에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정말로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여야 할 텐데 시간이 없어 못 본다고 하면서도 다른 짓은 별짓은 다 합니다. 죄 짓는 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했더라도 내가 나를 두고 생각할 때 이게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하면서도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싸울 대상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적 존재에 전투하는 현장, 그래서 악한 영들하고 가르쳐 줬으니 우리가 성장하여서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수 악한 마귀는 얼마나 강교하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나쁜 힘을 가지고 그의 임무를 위해서 오늘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접근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그보다 더 힘이 있어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계속 이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어서 바로 이기는 그에게는 약속된 축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도 가르쳐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특별히 2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만이 상속자로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상속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반대로 말하면 지는 자는 상속 받아요, 못 받아요? 무조건 자식이라고 다 받는 거 아니에요. 10 자식이 있는데 완전히 탕자가 되어지고 말을 듣지 않냐고 부모가 하는 일을 방해하면 여러분 그 기업을 상속시켜줄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는 시킬 수가 없어요. 제일 말을 잘 듣고 부모 심정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의 그 뜻에 찬동하는 자, 동의하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곁길로 가고 세상이 좋고 날마다 싸울 생각은 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을 원하지 않냐고 나는 내 방식이 있습니다 하고 살아가 버린 그 사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 그에게 상속이 되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7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자 되기를 바라십니까? 원하십니까? 조그마한 재산 때문에도 싸워서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바로 우리에게 상속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소망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는 생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싸워 이겨야 될 줄 확실히 믿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 할렐루야. 예수님 밝은 내일 있네. 밝은 내일 있네. 아멘. 우리 일당백의 신앙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생명이 풍성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생명이 풍성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기서 분명하게 겹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생명이 풍성해야 된다. 건강하는 사람만이 이런 모든 걸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육체에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일벌레라 할지라도 다 포기해버립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결건하지 않았다고, 학교 결건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직장 결건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도 워낙 아파버리니까요. 나중에 나 죽어, 나 못 가.
그렇게 아쉬웠고 6년 동안 개근하려고 몸부림쳤는데 나중에 한계가 오니까 못 가더라. 직장도 한 번도 늦지 않고 한 번도 그 결근하지 않던 사람이 결근하더라. 왜? 아파버리니까. 중병이 되면 생명을 느낍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 생활한 건 영혼에 우리 제 속에 영이 있는데 바로 그 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삶도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장과 도약이라고 하는 명제 아래에서 우리가 그 4대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건강한 교회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 건강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줘도 다 압니다. 왜? 그동안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은 건강치 못하니까 이론에 불과하고 다 해봤습니다 하면서 병들어서 오히려 자기 혼자 죽기 힘들고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까지도 바로 전면명 시키더라 이거죠. 시험 드니까. 저는 전사 때 한 교회에서 7년 동안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거기에 충성스러운 어느 안수사님이 있었어요. 당시에 일본 와세다대 나와가지고 얼마나 유식한지 몰라요. 자녀들은 세무공무원으로서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오직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신방할 때도 기도할 때도 굳은 일 어떤 일 모두마다 자고 다 했습니다. 하는데 병이 들었어요. 제가 나오고 난데 병 들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교회도 못 나와요. 신방 다녔던 사람이 신방을 받고 있더라 이거요. 격려하고 위로해줬던 사람이 위로를 받고 있더라 이거요. 왜 그렇습니까? 건강치 못하니까 상황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집사님 힘을 내세요. 바로 주님 바라보세요. 인내하세요. 여러 가지 권면하고 여러분 힘을 주고 여러분 붙잡아 줄 수 있어요. 믿기 바랍니다. 시험 드니까 안 된다니까요. 건강하니까 나도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건강할 때만이 붙잡아주고 갑시다. 내가 들어줄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아파버리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몸도 가누지 못한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 스스로 교회 나온 것도 있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고 나 혼자 교회 나온 것도 힘들어서 갈까 말까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에게 건강한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런 사람이 일당백을 감당할 수 있고 일당백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에서 다윗의 사건을 발견할 수 있죠. 열왕기상 사무엘상 17장은 모두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워 이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전체 다 읽지를 못했어요. 48절부터 51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왕도 장수들도 군인들도 무서 벌벌 떨면서 조석으로 40일 동안 골리앗 장군이 너희들 싸우려면 나와라. 우리 전체 군인들끼리 우리 군대끼리 싸우지 말고 대표로 한 사람 보내라. 우리 신사적으로 싸워보자. 우리가 지면 내가 나하고 싸우는데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이걸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계속 으릉거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으니 그 소리가 소문이 나서 온 백성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왕도 손을 못 씁니다. 장군들도 싸움의 전문가라고 하는 장수들도 아무 소리 못합니다. 골리앗 장군은 워낙 큽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라면 295.6cm예요. 6규빗 한 뼘이라고 쓰니까 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45.6cm나 한 규빗이. 그러니까 곱하기 6한 뼘을 한번 내보세요. 20cm를 플러스를 해보세요. 약 3m 됩니다. 이렇게 3m 되는 장군인 그 골리앗. 창자루가 배틀만 하고 이 투구가 얼마나 무겁고 갑옷이 무겁든지 거기에다도 부족해서 바로 어린 갑으로 철갑을 발까지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여기만 열어놨습니다. 여기까지 막아보면 안 보면 안 되잖아요. 여기 열었어요. 두려움에 있었던 그 가운데 조그만한 소년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누구든지 싸워서 이긴 자는 내가 사히 삼겠다.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내가 그를 영웅으로 내가 떠받들어 주겠다 했던 그런 말을 듣다 나온 자원자가 없습니다. 왜? 죽으면 무슨 필요 있나?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는 내가 가겠다고 왕 앞에 갔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보는 순간에 너는 안 된다. 왜? 너는 소년이야. 그는 장수야. 네 생각과 네 정신은 내가 칭찬해 줄 만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안 돼. 아닙니다. 왕이여,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인데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양을 이리 때가 몰아가면 내가 쫓아가서 거기에서 뺏어왔고, 나를 위협할 때 내가 가서 시험을 받고 이 항아리를 때려서 쳐서 죽이고 그랬습니다. 내가 소년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겼던 바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강건하게 왕 앞에 애원했던지, 가라!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해서 보냈어요. 보내서 결국 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7장 48절 보면 용맹서는 생명이 풍성한 그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왕 앞에 접근해 나갑니다. 더욱 빨리 갔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림해. 왕이 싸움에 출전한 사람 나오라고 했더니 나온 거 보니까 막대기 하나 가지고 소년이 나왔는데 얼마나 화가 난지, 상대가 상대인 만큼 좀 대단한 사람 보낼 줄 알았더니 어린아이가 오는데 그것도 아무 어떤 무기가 없이 막대기 하나 가져가, 내가 내 개로 보였길래 이렇게 얕보이는 소년을 보내고 막대기 보내서 이 싸움을 하자고 한 것이냐. 오늘 이 수치를 내가 갚아주겠다. 하늘의 공중의 새의 밥이 되고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하면서 막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열받친 거예요. 열받친 것이 그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싸울 만한 대상을 왜 줘? 여러분 꼬마 녀석 보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다. 네가 괴로웠다고 나를 그랬듯이 내가 너를 괴로보게 해주겠다. 네가 나를 바로 그렇게 말했지만은 우리 민족은 할례받는 민족이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가겠다. 당당하게 갑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는 앞에 접근해 가는 것도 너무 시간이 없어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게 여러분 비겁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고 생명이 풍성하니까 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면서 물맷돌을 뺍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물맷돌 빼서 돌리면서 던졌는데 여러분 어디에 떠들어졌습니까? 이마에 탁 떴는데 박혀버렸다고 그래서 한 방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나자빠졌어요. 아멘 합시다. 여기는 골리앗하고 무슨 사둔간을 맺었나? 골리앗이 쓰러졌다는데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한 방에 쓰러졌어요. 여러분 51절 보았던 것처럼 칼이 없었어요.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칼집에서 지금 쓰러져 있던 그 골리앗이 칼집에서 칼을 빼고 그 칼로 그 목을 잘라서 빌려서 돌려가면서 왔다 이거요. 누가? 소년 다윗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생명력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그 용맹스러운 장수를 할자도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 그 모든 신하들이 나갈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별 볼 일 없었던 연약한 힘이 없고 무명의 목동이 가서 이겼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생명력 때문에. 이 생명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생명력,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나갈 수 있는 생명력 두려웠지 않냐고. 여러분 환경과 여건과 여러분 상황을 볼 때 사업하고 더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자녀들이 커나가면서 나에게 일정한 수입을 비춰봤을 때 정말로 두려움이 앞서고 어떻게 살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위협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사람은 그거에 의해서 발목 잡히고 두려웠고 내 팔자야 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하지 못한 것이 없고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좋으시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일당백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거룩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신앙. 이 거룩한 신앙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반대는 뭡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더러운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를 벗기지 않냐고 오물을 묻혔다고 해서 더럽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볼 때는 죄 짓는 것을 더럽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짓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거룩한 신앙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거룩함은 세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중복 기도를 하면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 진리를 지켜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밀어주고 후원해 주셔서 생명이 풍성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을지라도 성경 공부를 배운 것 같을지라도 묵상하고 기도한 것 같을지라도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 여기에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거룩한 신앙이 되어서 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 종교계에서도 사회에도 각계각층에서 바로 거룩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견상 볼 때는 깨끗합니다. 핸섬합니다. 신사적입니다. 숙녀입니다. 저런 사람이 그렇게 했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 가운데 하나님이 밀어주고 싶은 사람은,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죄를 지어버리면 벌써 거기에 더러워져 버리고 거룩성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싶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워낙 거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기에 발목 잡히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뉴스에 들어보면 교계에 있는 지도자들도 무너집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저 사람은 안 그러겠지 하는 사람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사람만이 이 거룩성을 지켜나갈 수 있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디모데전 4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뭘로 거룩해져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깨달았던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지켜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아멘하고 순종해 나갈 때 거룩성이 지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에 힘이 있고 생활에 힘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밟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돌아다녀 돌을 돕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때 일당백의 신앙으로서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간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그거 바로 반석이 요새시요 막 하면서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 신앙, 일당백의 신앙. 오늘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것에부터 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에부터. 어디에서부터? 기도할 때부터.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이 인도하는 사람밖에 소리 들리지 않아요.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그러면 마이크 소리 확분이 안 난다니까요. 주여 그러면
통성기도 하자고 하는데 그냥 왜? 일당 100이 안 돼. 적은 숫자 보였더라도 100명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이게 일당백이라니까요.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그 1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모인 그 숫자의 소리가 15명뿐이 아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막. 그리고 군대 총검술 할 때 하면서 막 공기 앞으로 와 원위치 막 피가 토해질 때까지. 왜? 적군을 그 함성으로 지압시킨다는 거예요. 스타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육상선수 스타트가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단거리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성기도를 왜 시킵니까? 왜 통성기도 하자고 합니까? 인도자만 죄하고 아무 소리 안 한다면 여러분 모양새도 놓지 않고 여러분 거부반응이라고 왜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 생활 자체가 영적 운동이고 전투 현장이다 이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쫙 기도하고 다 같이 박수며 우리 찬양합시다. 막 박수 치면서 살아있는 일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당백에 줄 믿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가장 보기에 꼴사나운 것은 뭡니까? 눈 감고 패전명세 어깨 쭉 쳐지고 웃더라도 웃지 아니하고 그냥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고 빨래판같이 찌그러지고 이 사람은 정말 꼴사나워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잠깐요 해놓고 사진 딱 찍고 근데 나중에 딱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요 설교할 때 너무나도 졸고 그러니까 왜 졸았냐고 하면 안 졸았대요. 목사님은 나만 졸았다고 한다고. 그래서 무비 카메라를 딱 강도 놓고요 나중에 그걸 촬영하려고 갖다 놨어요. 오늘 그 카메라를 잃어버려가지고 누가 가지거나 했더니 나중에 강제상 밑에 있더라고요. 그 생각 오직 했으면 그럴까요? 왜? 안 졸았대요. 안 졸아요. 안 졸아. 보여주면 이때는 뭐라고 할까요? 증거가 있는데 오직하면 그렇겠습니까? 사람 모양도 볼 때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정말로 일당 백의 신앙이 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아멘하는 그 아멘 소리가 우리가 봉사할 때도 정말 일당 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은 자기 몸가짐도 앞가림도 못합니다. 걸음걸이도 못해.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것도 힘들어서 못 나온대요. 어떤 사람은 2명, 3명, 10명 막 데려옵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옆에 분에게 집사님 힘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밥을 줘도 씹을 힘이 없어요. 삼킬 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씹어서 넘겨줄 수만 있다면 넘겨주는데 이건 넘겨준 것까지는 못해. 지가 넘겨야죠. 자기가 넘겨야죠. 씹어서까지 넣어줄 수는 있어요. 삼키는 자기가 삼켜야지. 어떻게 삼켜주겠습니까? 귀 있는 자 들으십시오. 나의